오늘 말씀 안에 없어서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우리 설날, 우리 고일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복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일반 세상에서 많이 하는 인사의 복이었죠. 자, 이번에는 자, 새해 응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응답 많이 받으세요. 응답 될 수 있고 말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게끔 한 거는 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자, 응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말 속에는 뭘 해야지 응답을 받나요? 자,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혹은 구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혹은 못 받았다 혹은 뭐 연기됐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응답을 받는 것도 즉 복을 받는 것도 목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인사말 하나만 봐서도 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물론 자, 기독교 안에서도 자, 하나님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받는 그 복의 개념과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것처럼 복 받으세요 라는 말씀보다도 말씀 받으세요 혹은 은혜 받으세요 혹은 응답 받으세요 라는 자, 이 인사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혹은 수많은 사건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 단순히 두껍고 그죠? 검은 거는 뭐죠?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책이 두꺼운 책으로 볼 수 있지만 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이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자, 히브리서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라 그 글 속에서 역사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자,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 그것을 향하여서 분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사무엘 선지자와 또한 자, 그 앞서 자, 우리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자, 그러나 자, 그는 점점 교만해지고 자, 제 고집만 내세우고 욕심을 부리자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사울 왕을 이을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고자 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 왕을 찾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자, 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새에는 자,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먼저 장자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자,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자, 순간적으로 자, 우리가 흔히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딱 누가 봐도
어떤 직급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혹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선생님감이다. 라는 임금감이다. 라는 그런 외모,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순간적으로 이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임금님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품고 이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물론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 그의 피조물인 것 이것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혹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깊은 내면, 그 깊은 중심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면접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류로는 이 사람이 얼마든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첫 인상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첫 인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죠? 입을 통하여서 말로써 드러납니다. 그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 모든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을 보고서는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겉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숨겨진 모습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첫 번째로는 그 진실성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왜 이 막내 아들은 이 다윗에게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가 지켜보나 안 보나 진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고자 힘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야 얼마든지 동생에게 떠넘기고 내가 잠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내가 놀고 내가 편하게 있을 동안에 이 동생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그 양떼를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였던 이 다윗은 게으름피거나 하지 않고 이 어려서부터 양 한 마리도 이 사자나 이리에게 늑대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동의 그 일을 즉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 그 살아왔던 그 과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왕을 될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충분히 주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심을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성심이란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쳐서 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겉으로만 건성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한 우리 교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하면은 자,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아, 저분은 집사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 실제로 자,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에 걸맞지 못한 자, 일을 한다든지 혹은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자, 그것은 사람들 외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 교회 열심히 자, 365일 정말로 빠지지 않고 자, 360일에 52주죠. 우리 한 주로 봤을 때는 자, 52주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자,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하면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신실하다,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단순히 출석만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그 출석하는 그 예배 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실성 그리고 충성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판단하고 겉으로 보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은 내면 숨은 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은 동기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가 좋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숨겨져 있는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에 관련된 말씀은 모세 율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깊은 숨은 뜻, 깊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괴롭히고 해도 내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율법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속에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율법이 단순히 그걸 내가 살인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는 미워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해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언급하는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그 안에 숨겨진 동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 응답 받으면서 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자,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윗도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자,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도 나를 다 안다고 하지만 자, 나를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그 숨은 동기,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며 자, 우리가 이거 다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맨날 끊임없이 물론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자, 매번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 주님께서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자, 그 깊은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자,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 많은 사람이 헌금 궤에 즉 돈을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또한 많이 헌금을 하고 또한 적게 가진 사람은 또 적게 헌금하지만 그 속에서 한 과부가 동전 몇 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과부를 칭찬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그보다 더 많은 액수로 헌금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자, 그 동전 한 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에 드렸던 그 과부를 자, 주님께서는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결과에 우리는 중요시하는 삶이 아니라 자, 그 안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자, 우리의 선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금과 은, 보석을 다 모아다가 자, 이렇게 많은 것에 아무리 높이 쌓였다 하더라도 자,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자, 그 많은 물질보다 자, 그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겨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자, 우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미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무엇이 정말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뭐 얼마나 피해가 있겠습니까? 손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자, 계속해서 또 찾으시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쯤 없어지면 뭐 티도 안 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자, 아까 우리 찬양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었죠. 그 안에서 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보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곳에 나도 똑같이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으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소리는 좋지 않고 별로 못 부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또한 진실되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론 아름다운 목소리에 정말 음정 박자 안 틀리고 잘 부르는 거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음정 박자가 틀리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거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저희 교회도 성가대원들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그렇죠? 두 명이라도 이 세 명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숫자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찬양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정탐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라. 그래서 정탐을 돌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놓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가라라는 그 명령보다도 그 훨씬 이전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이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명령을 누가 지금 내렸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먼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정말 무기도 좋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어떤 현상, 이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것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우리가 흔히 부흥회나 집회에서 보면은 많은 찬양이 뜨거워서 흔히 뜨겁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뜨겁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열정적으로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찬양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막 누가 말할 할 것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고 정말로 환호한 것 같지만 집회를 나오거나 혹은 그 부흥회가 끝나거나 그래서 우리 온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드리는 찬양 어떻습니까? 아니 거기서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들고 뛰고 춤추고 막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그런 곳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물론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춤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성령의 정말로 취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주는 그 감정. 보시면은 콘서트장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콘서트장 가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환호하고 막 들고 뛰고 열정이 있잖아요. 함성도 막 크게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그게 차이가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열정과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잠깐 환호하고 기쁘고 즐거워했던 그 감정이 때문에 내가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것들은 자, 이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혹은 감정적인 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그 영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에 나타났지만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물론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교회 갖춰내는 음향 시스템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고 좌석도 좋고 넓고 크고 다 좋죠. 근데 그 화려한 것 그보다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자,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신학교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보니까 이 영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하고요. 진리를 뭐로 해석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자, 그만 마찬가지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 자,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 성경에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21장 43절인가요? 보시면은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봐서는 다 저 사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우리는 의아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결코 숨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자, 그 사람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고 외치지만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또 어떤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겉모습으로도 우리 가꾸고 물론 보기 좋은 모습을 물론 좋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 속사람 자, 겉모습은 날로 새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 내가 보는 눈과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용이.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장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눈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람의 보는 눈에도 물론 보면 좋겠지만 자,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눈, 자, 내가 보는 눈, 이 눈이 일치하여서 정말로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합당한 자, 그런 모습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까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주저앉고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숨겨진 동기를 아버지 바라본다고 우리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아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아버의 믿음의 눈 또한 우리 믿음의 통찰력을 우리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